A.W. 토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이 시대의 선지자였다. 합리적인 이성만을 앞세워 입술만의 개혁을 주장한 자가 아니었으며 깊이 있는 말씀 이해와 심오한 신학 이해를 토대로 눈물의 기도가 담긴 신앙개혁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영적 불량식품인 값싼 복음을 섭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에 빠졌다고 고발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 보이라라고 촉구한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토저의 메시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명문이다. 그는 신학에 박식했지만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만 심령을 부흥시키는 설교자였다. 그는 평생 교회와 크리스천의 삶의 개혁에 관한 40여 권의 명저들을 저술하였다. 이 위대한 사람의 묘비는 너무도 담백하다. 하나님의 사람 A.W. 토저. 내 자아를 버려라. 일부. 자기를 사랑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자아중심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과 어울리는 삶을 거부할 수 있다. 자아를 거부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자아에게 지배당하는 나라에서 도망하여 임마누엘의 나라로 넘어가 영적 승리와 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기 아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기독교 안에는 다른 입장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아를 교육하고 관용하고 세련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아를 끝장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인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싸구려 기독교에 머물지 말라.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어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만족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아주 많은 것 같다.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큰 죄의 빚을 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주께서 나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기독교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저급한 싸구려 기독교이다. 물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적하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와 무덤으로 보내신 목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분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인류의 구속에 담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전에 죄에 빠졌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순종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은 신앙이 침체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의 개인적 신학을 가르쳐 준 글이다.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으로서 진귀한 보석처럼 아름답게 빛을 발한다. 또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성숙에 이르는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와 같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문맥에서 따로 떼어 단독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하나의 메시지 안에서 다루어지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흠정력 성경의 번역에 따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흠정력 성경과 시제를 달리하는 다른 역본들에 따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했다. 내가 볼 때 후자의 번역이 더 정확하다. 이 말씀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진정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깨닫기 힘들다. 이것은 대충 읽고 넘어가도 좋은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다. 주기도문이나 시편 23편을 대충 훑어보고 넘어가도 좋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런 식으로 읽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영적 능력을 줄 수 있는 의미 깊은 구절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구절의 온전한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는 바울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밝히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이 말의 전후 문맥에서 나 자신 그리고 나를 이라는 말을 총 14번 사용한다. 어떤 성도들은 아름답게 겸손을 표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지나칠 수도 있다. 노련한 선교사 한 분이 가끔 우리 교회를 방문하곤 한다. 그분은 학식이 많고 교양 있는 분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겸손했다. 그는 선교사로서 훌륭한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았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가리켜 나라는 1인칭을 쓰기를 거부했다. 선교 개척자로서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지금 기억나는 것은 내가 중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내가 보니까 라고 하지 않고 대신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한 사람이 중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보니까 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너무 겸손하다 싶어 나는 그에게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다. 선교사님께서 시편 23편을 다시 쓰신다면 여호와는 한 사람의 목자시니 한 사람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한 사람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한 사람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쓰시겠군요. 나는 바울이 나라는 말을 언제 어디에 써야 할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나서서 그들의 이름을 얘기해야 비로소 그들이 누구인지 밝혀진다. 기도할 때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 없는 듯이 모호하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주여 선교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나는 나 자신을 예로 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내가 이렇다는 것을 결코 숨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고 영적 자각이 없는 사람은 왜 스스로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다. 그가 나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의 인격의 모든 부분을 가리킨다. 그런데 그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누구이며 이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격 안에서 생기는 온갖 종류의 질문에 시달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심리학에 의존하는 얄팍한 종교들은 심리학의 이런저런 학설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기독교는 나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처리하여 해결한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자아와 이기심의 문제를 붙들고 계속 씨름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인간적 본성은 아담에게서 유래한다. 그러나 기쁘고 복된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바울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은 나의 자연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사신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신적인 것도 없고 반그리스도적인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 사람들은 예언과 종말에 관한 성경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변화되어 새 피조물이 되지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반그리스도적인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모두 자신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은 모두 주님을 반대한다는 말씀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이것을 회피하거나 또는 그 의미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번역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안녕하세요. 루리소리의 루리입니다. 오늘부터 A.W. 토저의 내 자아를 버려라 라는 책을 낭독해 드립니다. 제가 이 책을 낭독해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낭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사신다라는 그 명제 아래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내가 추구하는 욕구, 내가 바라는 어떤 희망사항, 소원, 이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취하여서 계속 고쳐 나가려고 하다 보면 벽에 부딪히는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을 어떤 심리학의 학설을 들여서 나에게 적용하고 또 거기서 치유받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는 내 자아를 버려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 낭독하는 이 내 자아를 버려라 A.W. 토저 목사님의 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에게 비춰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